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 매여 어둠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이건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빛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신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다가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정말 즐거이 기쁘게 부르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떠나 가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위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에 돌입한 이때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바른 생활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으며 신앙의 회복과 함께 몸된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빈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미 간의 대화가 속히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나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구촌 평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으로 세계 선교의 선도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딛는 사역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각종 기관들이 오늘의 역경을 잘 이겨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와 기도로 이로 인해서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직장과 사업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진정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속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장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래의 역군들로 성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각 기관들의 여름 행사마다 기도의 준비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후세에 존경받는 거룩한 남은 여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지역과 교회와 이 시대를 깨우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잘 심겨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보다 나은 신앙생활 또한 생활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 봉사와 섬김의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 속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하여지고 각박하여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붙잡고 무슨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어진 물질을 이렇게 정결하고 정직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제, 기도의 제물, 아버지 앞에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는 기아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하나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앞에 제사가 되었던 예수님을 본받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듯이 저들이 환영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일을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따라오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고자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얼굴빛에 비침을 받고 형통한 길 시온의 길로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다윗의 DNA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한 자를 도우고 살릴 만한 예수 십자가의 DNA가 저들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로 이름 지어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중보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달려와 수고하는 종들,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려운 때에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해 철장 권세로 덮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에게 위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종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영아부터 청년들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출입하며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곳곳에 임하는 것을 보는 시몬과 안나의 축복이 어르신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배우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굴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연합여전도의 헌신예배가
20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남산중학교의 담임이신 황형찬 목사님이십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24일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영유아부 아동부가 1위 성경학교로 7월 30일 토요일 새빛누리 및 히어로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밀양 자연풍경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 31일 주일부터 8월 2일 화요일까지 포항 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5일 월요일까지 거제 이수도선 펜션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2시 대동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새빛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민이가 제대를 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재민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의 손주입니다. 얼마나 의젓하고 이제 멋있는 사회인이 될지 기대가 자뭇됩니다. 우리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근무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멋있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휴가차 오셨다가 예배를 참여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축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제일 힘들 때 함께 쫓아 올라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부산 산성교회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의 담임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해 나갈 길로 기대가 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래전 삼성의 광고 중에요 이런 카피가 있었죠.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요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이 남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체육계의 전문가들만 알 거예요. 그 당시 금메달을 딴 분, 1등한 분이 손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세계 체육계 인사들은 손기정은 아주 기억하고 박수하고 추모를 합니다만 이 남승용이라는 분은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부터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손기정의 그늘 아래 가려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 하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1등 해야죠. 하지만 초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온 세상은 함께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온갖 근모술수를 동원해서 가능했던 인류, 이류 삼류를 기죽이게 하는 인류, 굳이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다가 형용사 하나를 붙이고 싶습니다. 더러운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안타깝기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 전반에 걸쳐서 이 더러운 방식으로 성공을 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1등 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공을 하였다, 아름다운 1등이다, 아름다운 인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을 더욱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존경받고 후대의 기감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서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아름다운 성공을 해야 되고 후세의 기감이 되어서 따라오도록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첫째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잘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기도 하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 가는 그 자리가 시련이 큰 자리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동행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팔레스틴 땅에서 제일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고 자랐죠. 꿈이 크고 똑똑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일련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의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금쪽 같은 청년기를 온통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보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판사판 인생을 그냥 살았겠죠. 좀 더 심한 사람은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서 자결이라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요셉의 청년기의 온통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삶의 태도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죠. 요셉은 시련을 몰고 온 사람들, 이를테면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탓하고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원망하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처한 상황이 노예이면 노예로서 살아내었어요. 또 죄수이면 죄수로서 성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보다는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노예로서도 살아내었고 죄수로서도 살아내었고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놔도 살아내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전부 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냐고 그냥 내 스스로가 불에 뛰어들어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요셉은 어디다가 처박아 버려도 거기서 살아내더라고요.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더 가중되어 오는 이 시련들이 요셉의 삶의 방향을, 또 요셉의 꿈을 흔들어 놓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디다 처박아 둬도 살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내가 폼 잡을 때, 내가 인기를 끌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내가 더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단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목숨을 끊거나 또 사회 악으로 전락해버려서 온갖 사고를 치다가 형무소에 가거나 아니면 악한 사회와 타협해서 한시라도 좀 수월하게 살거나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로워도 너무나 서러워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살았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실 요셉의 청년 시절 인생은 객관적 사실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고 해석을 해냈어요. 내 삶의 자리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된 것이 객관적인 내 삶의 자리인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삶의 현장을 해석하기를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예배들 가면 막 기가 떨어져 나가려 그래요. 소리를 왜 그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안 들려고 하는 나를 새벽교회 보내가지고 고함을 치는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구나. 정경자 집사님, 사랑하는 딸과 사위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내는데요.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런 신앙인을 찾습니다. 교회 가면 잘 된다 하더라. 믿습니다 올랄리 굴랄리 뻔랄리 뻑뻑뻑뻑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요셉은요 13년이라는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요 오직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인정했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이가 30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초고속으로 출세한 겁니다. 어느 누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나이에 출발해가지고 13년 만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시절만 해도 남들 다 고등학교 갈 때 지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세계의 통치자가 된 자가 요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인정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뛰어넘어 최고의 지위에 올랐으니까 이 아름다운 성공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남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얄궂게도 힘들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막 12번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망해도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도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를 절망의 자리로 자꾸만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넣으면 넣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더 높은 자리로 최고인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쳐박아서 거꾸로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럴수록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일컬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은 노예로 보내고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으로 보내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이 요셉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고 노래합니다. 또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낸 그리스도인들은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이 아름답답니까? 천사가 와서 아름답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답니까? 나를 보고 아름답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름답지 못하거든.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포장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대요. 이제 그 세상 보기 부끄러웠으라도 우리도 아름다워지십시다. 우리도 아름다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를 위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힘을 내십시오. 이 시련의 때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내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시련당하는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몰고 온 원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에게 시련을 몰고 온 이 세력, 환경,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요 가까이 오소서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요 형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뜻대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년 만에 이분들이 요셉의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섰어요. 그러니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애가 살아서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니 이제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난 죽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을 자기 가까이에 오라고 불러요. 요셉의 이 다정한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부끄러워했던 만큼 더 이상으로,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 이상으로, 긴장했던 위상으로 훨씬 더 동생이 고맙고 훨씬 더 안심이 되었고 훨씬 더 동생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 방에 한꺼번에 아름답게 하는 힘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잘 알죠. 거기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장발장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장발장을 인생 내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형사 자벨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 자벨이 이 장발장을 존경하는 청년 집단에 의해서 이제 생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집단이 자벨을 총살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발장이 말려요. 그리고 이 자벨을 풀어주고 제갈 길을 가게 합니다. 이때요, 이 자벨이 외치는 게 이 말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이래요. 그때 자벨이 장발장이 자벨에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세상에는 참 넓은 것이 많소. 바다는 땅보다도 넓고 그 하늘은 그 바다보다 더 넓어요. 근데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요. 이러자 그냥 그렇게 냉혈한으로 살았던 이 자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1991년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요 차량을 가지고 막 광란을 하면서 돌진을 해서 23명이 사상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김용재라는 21살 먹는 청년이 세상을 비관하고 거기 막 롤러브레이드 타고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그냥 확 밀어버렸는데 23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 중에요 이 서윤범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손자였던 6살 아들 손자도요 그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서윤범 할머니의 남편이 그날부터 화병을 앓아가지고 얼마 후에 죽었고, 서윤범 할머니의 자부가 암으로 죽어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그냥 3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서윤범 할머니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혹독하게 형벌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이분이 막 어떤 때는 용서했다가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갈았다가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전에도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1달란트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단위로 빚진 사람을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구금되는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면서 용서 안 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받고 살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막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 사람은 벌써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탄원서를 막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이 김용재하고 이 할머니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답을 하는 거죠. 그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나의 양아들이 되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간증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괴롭던 것이 안 떠나가고, 죽은 내 손자가 밤마다 일어나고, 내 남편이 밤마다 일어나고, 내 자부가 밤마다 일어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고 난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단잠을 잤어요. 내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얼음을 녹이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못 녹입니다. 폭탄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힘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지는 못하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덤으로요, 용서하면요, 내 안에 분노 때문에 일어났던 질병들도 다 사라지게 돼요. 용서하면 덤으로 얻는 것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의 십자가의 힘 아닙니까? 이 나무 십자가 이런 게 힘이 아니고요, 용서가 십자가의 힘입니다. 내 목걸이 메고 다닐 때 주여 주여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원사인 십자가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과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천하에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라고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지금도 복수를 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눈을 흘기면서 세상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복수를 하고 있든지 그 복수는 나에게 더 큰 복수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축복이 몰려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 산에 저기 운동하러 간다고, 지산입니까? 그 돌아보면요, 그 뭐 차가 하나 받고 누더기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막 안에 그냥 노숙자도 아니고 뭐 온갖 해가지고 막 문재인이 듣도 막 못할 뭐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또 저기 서울 가면요, 그 지금 대통령 옛날 살던 아파트 앞에서 또 윤 뭐 하면서 막 듣도 보도 못할 욕을 한대.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눈을 흘기고, 없는 데서 그 사람 뒤통수다가 침을 뱉고 험담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시 하나님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놔놓고 분노하고 하는 행위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맥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맥도 못 추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겁내겠어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부탁드립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이여,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요,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시련의 현장에서 억울해도 슬프고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실현 현장에서 살아내어집니다. 살아내는 그 사람이 실현이 지나고 나면 아주 거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실현의 현장에서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아니지, 그 때문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실현의 현장에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돈으로 성공했다가 다 돈으로 망해요. 칼로 성공했다가 다 칼로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범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존경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알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며 교회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김정훈 목사님 앞으로 와주세요. 강단으로 와주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소망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